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화염 지날 때 주는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지, 또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함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빛삼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길 걷지 않게 하시고 길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의 곁에 두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내 한 가지 소원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끼지 말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끼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중 2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그 어디에보다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의 삶의 말미, 즉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 장치를 이곳 저곳에 많이 심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유독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말하는 기억하라 라는 대상은요,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도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의 문을 열면서요, 모세는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목표, 지향, 그 꿈꿔왔던 그곳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이 그들의 세력을 키우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전투력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차지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차지한 이후에도
모세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땅 가나안을 차지했다면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이어서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동일하게 기록해야 된대요. 기억해야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래요. 40년 동안 헤매고 정처 없이 떠돌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그 광야를 걷게 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는가 순복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의도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광야를 걷는 시간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광야가 막연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을 다시금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인생에 시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시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시험 뒤에 오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시험 자체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만이 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하나님에게도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기억해. 기억해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서두엔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포커스라면, 후반부에 힘을 줘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재물을 직접 그들의 손에 쥐고 씨를 뿌리고 그 소유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가 누군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 재물 자체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재물이 떨어지게 하실까요? 예,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재물을 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재물 얻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도 없는데 어디에 물을 붓습니까? 물을 붓는다고 저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드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세요. 그저 무턱대고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턱대고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구하는 대로 물질을 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고 광야를 이끌고 가시고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뢰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주가 아닙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냥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준비가 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혹 평안함 가운데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혹 지금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며 훈련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 기억합시다. 우리 은혜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시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정표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이정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요, 그분의 앞에 신뢰하고 순복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가면요,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쥐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 때문에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내 삶에 이미 주어진 복들이 많음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앞에 따라가시고 그분 앞에 순복하시고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광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는 전치사고요. 드바르라는 말은 따발에서 파생됐습니다. 따발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는 무엇으로부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뜻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부터인 것입니다. 광야를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광야에 나와서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또한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내게 왜 필요합니까? 이 필요 없는 시간은 어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쥐어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이정표 삼아서 날마다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에 부여하신 그 말씀 존재 그 자체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